자, 오늘 예수님의 비유 네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추락한 자들의 희망이라는 거고요.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은 단지 그 죄인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신 것으로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직접 실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실제로 사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바로 앞부분에 보면 마가복음 2장 15절 17절을 보시면은 이런 게 있죠. 그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집에 앉아 다투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니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다투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으니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지난번에도 우리가 비교를 할 때 이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비슷한 구절을 읽어드렸는데요. 여기 이제 15절에 보시면은 이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세리와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 사실 이것은 그 마태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마태에도 친구 세리들과 또 다른 수많은 죄인들이 같이 예수님이 계신 걸 알고 와서 식사를 같이 했다. 그래서 그 상황이 그런 상황이고, 그 당시에 이제 유대에서 식탁을 함께 나눈다라는 것은 같은 그런 사회적인 그런 레벨로 받아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 상대방을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 그래서 이런 식탁을 나누는 것,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이 그냥 우리처럼 식당 가서 밥 안 먹는 그런 거야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면 왜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힐난하게 그렇게 이제 비난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이런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 모습,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이러한 죄인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똑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화가 난 거죠. 분명히 예수님의 모습은 선생, 랍비의 모습인데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에는 이런 죄인들뿐만이 아니라 정말 가난한 자들, 그래서 정말 그 당시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자들, 그 경제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이 결국 뭡니까? 이 사회에, 그 사회에 억눌린 자들이잖아요. 그 억눌린 자들, 그리고 또한 소외된 자들, 그 사람들뿐이 아닙니다. 또한 병든 자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얼마나 많은 또 병자들이 찾아왔고 또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그냥 뭐 이렇게 좀 아픈 자들이 아니고요. 바로 한센병이나 나병 같은 병, 또는 또 복음서에 나오는 혈루병 같은 병, 그래서 평생 동안 불치의 병으로 이렇게 또한 그런 하혈을 하는 병이죠. 또한 수많은 그런 고통받는 자들, 장애인들, 어떤 장애인들이 있었습니까? 다리 저는 자들, 뭐 안증뱅이, 그다음 성경적인 그 표현을 그대로 쓰자면요, 그리고 소경, 이러한 사람들, 또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죠. 악령이 든 자들, 그 다음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또한 장녀들, 정말 이러한 사람들 전부 다가 바로
똑같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다라는 의미의 이제 예수님의 그 행동, 실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은 바로 유대교의 선생들이었고 또한 율법을 연구하는 그 당대의 학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그런 경건하지 못한 자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봤냐면 깨끗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율법을 기준해서. 그래서 unclean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사람들을 아주 그냥 더러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뭐 나병 환자들 같은 사람은 아예 접근도 하지 못하게 했죠. 또 그 사람들은 그 사이에서 또한 길거리를 갈 때는 자기 스스로 말을 하면서 unclean 하면서 자기가 지나가도록 하는 그런 또 규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사회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런 유대교의 이 선생들, 바리새인들 중에 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 또한 그러한 자를 비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었어요. 율법의 근거에서. 왜냐하면 그것이 그 당시에 받아들여졌던 사회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와서 예수 당신도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사회적인 이 지금 질서와 그게 기준인데, 우리 민족이 수천 년간 갖고 왔던 기준인데 그것을 존중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정반대의 길을 가고 삶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2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렇겠죠. 조금 전에 읽었듯이 바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 필요하고 또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또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것의 기준을 바닥까지 이렇게 낮추신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천국,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의 그 속성 또는 성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추락한 자들, 그 사람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추락한 자들, 이 세상에서 죄로 인해서 추락한 자들을 어디에서? 이 땅에서, 바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져오셔서 이 세상에서 고치시고 회복하신다. 그게 천국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했죠. 천국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천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눈과 귀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께서한테 그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천국은 세상의 어떤 기준에서 보는 그런 부자와 건강한 자들, 의로운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천국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 안에서
물론 완성된 천국이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는 거기에서 완성된 것을 우리가 누리겠지만 그 전까지는 바로 이 세상 안에서 추락한 자들의 몸과 영혼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것이고 또한 바로 이 세상 안에서 소외된 자들에 대한 그런 사회적인 회복 그리고 정신적인 마음적인 치유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를 믿음으로써 들어가는데 전혀 그러한 상처나 이것이 회복이 일어나지 않고 또한 우리가 회복된 자로서 살아가지 않고 또한 회복된 자로서 어떤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내가 천국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모순된 얘기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또한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 일어나야 될 일, 죄인들과 오늘 식사를 하는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 그것이 우리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 또한 제자들이 똑같이 따라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실망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뭔가 굉장한 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고 참고 오랜 세월을 기다렸던 유대인들에게 바로 로마의 압제와 정말 다윗의 왕국 같은 그러한 나라가 그러한 회복을 메시아 시대를 기다렸는데 그거하고 너무나 거리가 먼 그리고 참 죄로 인해 추락한 저 더러운 죄인들이 한영받는 그런 이상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으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시대, 그러한 어떤 상황이 하나님의 나라다, 천국이다. 그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을 그렇게 그냥 비난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현대에도 똑같이 그렇게 보고 또한 교회 밖에서 안에서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실천의 모습을 살지 않는 그것은 천국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뭔가 부족해서 영적으로 잘 이해를 못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한 가지 비유를 더 보겠는데요. 이러한 그 예수님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짧은 패러블이에요. 정말 한 절로 되는 패러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가 있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게 그 한 절 패러블이에요. 그것도. 자, 그것이 가장 잘 설명되어 있는 게 바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자, 이것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것을 줄이면은
뭐 요즘 한국에 워낙 이혼율이 많아서 돌싱 그러더라고요. 돌아온 싱글. 그런 말 저도 최근에 들었는데, 그럼 돌아온 탕자는 돌탕 그러면 될까요? 돌탕의 비유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복음 안에 복음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용서하심을 보여주는 바로 그 사랑을 이 비유보다도 더 잘 묘사한 비유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복음 안에 복음이라고 분류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스토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죠. 바로 그 누가복음 15장 이제 앞부분을 보시면 11절부터 보시면은 바로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 둘째 아들이 이제 내 분깃을 상속받을 것을 미리 달라.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보통 둘째 아들은 그 당시에 3분의 1 정도의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한 그렇지만 이 유대 사회에서는 상속을 받더라도 이 문화를 좀 이해하시는 것이 우리가 이 비유를 더 깊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속을 받더라도 부모가 살아있으면, 보통 죽어서 상속을 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살아있을 때도 상속을 한대요. 상속을 받았을 때는 부모를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봉양할 책임이 그 자녀에게 항상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들에게 또는 아들들에게. 그래서 사실 살아있는데 이 자기의 그 상속받을 것을 돌라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됩니까? 팔았다 그러잖아요. 다 정리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재산이 뭡니까? 뭐 은행에 있는 그런 뭐 현금 캐시가 아니잖아요. 바로 토지나 그런 가축인데 그것을 다 팔았다는 것은 부모가 살아있는데 바로 부모와 관계를 끊겠다는 의미입니다.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다른 말로 하면 더 이상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가 아니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에요. 나는 아버지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리고 당신이 늙어서 죽든 살든 나는 별로 거기에 관심 없다. 그러한 것입니다, 이 상황이.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드시는 이유가.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이 돈을 다 이제 챙겨서 다른 나라 아주 먼 데로 간다는 거죠. 아주 먼 데로. 그쪽으로 가서 어떻게 이제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써버렸다 그런 것입니다. 바로 술과 또는 여자겠죠. 그 다음에 스포츠카도 한 대 뽑았겠죠. 물론 그때는 스포츠카가 없으니까 스포츠 말을 샀든지 뭔가 하여간에. 그래서 라스베가스 같은 그런 비슷한 곳에 가서 뭐 또 슬람 머신도 좀 했을 거고, 슬람 머신이 없었으니까 뭐 다른 갬블링도 하고 했겠죠. 그래서 그 많은 사실 그 돈을 사실 이 아버지가 상당히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끝을 보면. 근데 그 많은 재산을 다 탕진했다 그러죠. 그 이후에 그 나라에 이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이 사람이 종이 되고, 그래서 그 주인이 돼지를 치게 했다는, 그죠? 돼지를 먹이는 사람. 자, 그 당시에 왜 이 예수님 돼지를 얘기했을까요? 바로 유대율법에 이 돼지는 상당히 불결한 짐승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당시 그 랍비들이 이 상투적인 어떤 그런 그 사람들을 이렇게 좀 비난을 할 때 이렇게 말했대요. 너는 저주를 받아서 돼지나 치는 놈이 되거라. 그런 말이 그 당시 유대에 있었대요. 그러한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돼지를 친다, 최악의 상태에 떨어졌다는 얘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흉년이 들어서 배가 고파서 이제 먹을 것도 없고 그
돼지에게 주는 지엄 열매라는 걸 먹으려 했는데 그것도 마땅하게 주어지지 않고 정말 이 맛이 없어서 짐승에게나 주는 그 열매가 지엄 열매라고 하는데 그것조차 제대로 못 먹는, 그래서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가는. 그러면서 이 이제 아들이, 둘째 아들이 회개를 하는 거죠. 후회를 하고 뉘우치는 거죠. 참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을 보시면은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얼마나 풍족한가,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하고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란 것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이 복음서에서는 하늘과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상호 이렇게 사용됩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께 그리고 자기 친아버지께 죄를 내가 지었사오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해결을 하고 자기는 이제 19절에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도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정말 이제 내가 가서 이제 노예가 되겠다는 거죠. 종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돌아올 때 어떻겠어요? 돼지를 치던 그 사람의 행색이 정말 그 남루한 옷을 입고 또한 맨발로 그렇게 걸어온 거예요. 먼 길을 다른 나라에서 왔겠죠. 그 오는 것을 이제 이 어떤 하인이 분명히 보고 달려와서 이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멀찌감치 오는 것을 보고 20절에 보면 불쌍히 여겨서 달려가서 아이가 참 멀찌감치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부둥켜 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보시면은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라 그러죠. 이 제일 좋은 옷이란 것은 이 당시에 특별한 행사 때나 입는 뭐 웨딩이나 결혼이나 아니면 아주 특별한 그런 데 입는 아주 고급스러운 옷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옷감으로 만든 두루마기 같은 그 당시에 이렇게 걸쳐 입는 밖에 이렇게 입는 그런 옷이죠. 그런 옷을 입히고 또한 반지를 끼우고 그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그 반지라는 것은 어떤 그런 신분 또는 그런 자격이나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반지를 다시 끼워준다는 것은 그 아들의 그러한 신분, 자기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의미의 반지를 끼워주는 것이에요. 그냥 금반지 하나 끼워주는 게 아니고 그것을 또한 모든 그러한 자격과 신분을 권위를 회복시켜준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발에 또한 신을 신겨줘라 그러죠. 그때 신은 다 샌달인데요. 그 당시에 노예들은 샌달을 신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노예들은 샌달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녔고요. 오직 그런 노예가 아닌 자유인들만 샌달을 신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제일 좋은 옷과 반지와 샌달을 신긴 것은 바로 완전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그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바로 살찐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라 그러죠. 하인에게. 그 당시에 이런 살찐 송아지를 잡는 것은 결혼식 때 주로 이제 송아지를 한 마리 잡고 그 외에는 잘 안 잡았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미국에 뭐 소고기가 풍부한, 쇠고기가 풍부한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한 냉동고가 없어서 그 소를 한 마리 잡는다는 것은 그 마을 전체의 어떤 그러한 잔치를 의미하는 그러한 행위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아버지가 기뻐서 재산 1호 중에 하나인 그 송아지, 소 한 마리를 잡는 거예요. 카우, fattened cow로, calf라는 송아지 한 마리 잡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제 그 15장 24절에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24절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똑같이 끝에 반복이 되는데요. 이따가 보고요. 바로 이 아들이 죽었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 안 죽었죠. 안 죽었지만 아버지가 보기에는 거의 죽은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비유는 사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죄 속에서 죽었다는 것을 또한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건 당연히 잃었던 거죠. 이 아버지가. 그렇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들을 잃어버렸던 자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자 또한 잃어버렸던 자.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아버지가 이러한 값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듯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같은 식탁에서 이제 식당 옆에서 이 비유를 듣던 그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중에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가 거기까지 예수님의 그 비유의 대상이 누구를 비유해서 말씀하신지를 바로 이해했을 거예요. 바로 그 죄인들이죠. 예수님과 같이 음식을 먹던 그 죄인들이 바로 이 돌아온 탕자의 그리고 아버지가 누군지 바로 이해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서 있던 그 스스로 의로운 자들, 즉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 좀 분명히 마음이 좀 찜찜해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기분이 좀 이렇게 상하려고 이렇게 하는 참이었겠죠. 충분히 상상이 가시죠. 근데 거기에다 예수님이 비유를 이어가시면서 큰아들의 비유를 거기다 갖다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그 큰아들이 이제 그 소식을 들어요. 그 소식을 듣고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런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화가 났다는 거죠. 화가 나서 그래서 집에 안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아들한테 그 얘기를 듣고 나온 거예요. 나와서 그러는 겁니다. 근데 참 이 비유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성경 공부나 이런 데서 보면 바로 이 큰아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뒤에 여러 해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아주 교회에서 잘 섬기고 있는 그런 헌신적인 교인들 그 사람들이라고 보통 이렇게 간주를 많이 합니다. 절대 그런 그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컨텍스트를 아시겠죠? 흐름을. 바로 예수님께서 이 스스로 의로운 자들, 너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비난하고 지금 따지는 자들, 너희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큰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그 명을 어김이 없이 이거는 바로 내가 그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켰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잘 지켰는데 아버지가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주어가지고 내 친구들하고 잘 우리 나눠 먹도록 하신 적이 없거늘 그러면서 이제 비난을 하죠. 아버지의 살림을 저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라고 이제 따지는 것입니다. 자기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줬는데. 그래서 이제 31절에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말씀도 이제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해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이건 교회 잘 다니는, 오래 다니는 그러한 뭐 장로님이나 아니면 뭐
안수입사나 뭐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해요. 항상 나와 함께 했으니 그리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죠. 이것은 어떠한 것을 비유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그 서기관들, 제사장들 또는 성전에서 일하던 그런 레위인들 그런 사람들 바로 그 성전을 섬기고 성전에 항상 거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고 한 그 자들 그러한 사람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항상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은 그리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 말은 무슨 말씀일 것 같아요? 이건 상당히 풍자적인 말씀이에요. 풍자. 정말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외형적으로 볼 때 다 갖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갖고 있는 것처럼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주셨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그 진리를 이해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다 갖고 있는 게 사실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컨텍스트를 봤을 때 상당히 풍자적인 비꼬는 세타일 그러한 표현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다시 24절 말씀을 마지막 32절에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이제 이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아직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또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큰아들처럼 오히려 그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것을 오히려 화를 내는 거죠. 그 아버지의 그 한대하는 그 태도에. 저 나쁜 녀석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저 타락하고 아버지를 그렇게 상처를 주고 모든 재산을 3분의 1 재산을 탕진한 저 아들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또는 진실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죄인들과 식사를 하던 그 예수님을 비난했던 그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의 모습이고 바로 형제들에 대해 간용과 자비와 용서와 사랑이 없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추락하는 자들, 그 죄인들이 돌아온 탕자처럼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을 때 바로 그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식사를 하며 바로 예수님과 함께 어울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바로 그때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다라고 제가 재차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바로 천국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탕자, 돌아온 탕자의 비유와 가장 이렇게 잘 연결이 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에 7절까지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죽었던이란 말이 나오죠. 그 우리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바로 이것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언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로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왜 우리가 죽었던 자였습니까? 바로 2절과 3절에 나오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 사단의 어떤 그런 그 권세를 따른 우리의 육신의 소욕대로 육신의 욕심대로 살았던,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른,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은 하나님께서 쏟으실 그 진로의 자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었던 너희다 라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4, 5절에 보면 우리가 그렇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근데 6절에 보시면은 또 함께 일으키사라고 나온 그 구절인데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이 바로 하늘, 여기서 하늘이란 것이 어디입니까? 우리를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성천에 서서 지금 계신 그 곳, 그 하늘에 우리를 앉히셨다는 말씀입니까? 영어로는 이것이 heavenly places 또는 heavenly realms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Kingdom of Heaven하고 똑같은 말이죠. 천국. 과거형이거든요. 벌써 앉히셨다. 영어로는 seated, 과거형이에요. 우리를 그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읽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천국에 우리를 앉히실 거구나. 또는 전천년주의 어떤 그런 종말론에서는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앉아서 천년 동안 통치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믿었을 때 바로 heavenly places에 이미 앉히셨다. 과거형으로. 그 천국에 우리가 벌써 들어와 있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통해서 마지막 절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러 오는 세대.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썼던 그 시점부터 오는 세대들, age to come, 오는 세대와 세대들의 그 사람들에게 바로 우리가 천국 안에 있는 그 삶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에게, 올 세대의 사람,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천국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려 하십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이 추락한 자들의 희망.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지만 구원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고 천국 티켓을 받아서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이러한 잘못된 그런 기독교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기독교 진리에 엄청난 그런 변질과 그러한 기독교인들의 그러한 타락과 방종을 불러왔습니다. 탕자와 같은 그러한 추락한 자들의 그런 희망은 예수 믿어서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의 시민으로 바로 그 시민의 삶과 그 길과 그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또한 우리가 회복되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추락하는 자들의 희망입니다. 그것의 결과가 완성된 천국에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고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의 결과가. 근데 현대 기독교에서는 결과만 얘기하는 거예요. 과정을 다 빼버리고. 그 과정을 빼버린다는 것은 시작을 해서 결과까지 도달하는 그 과정을 다 빼버린다는 거예요. 과정이 없이 어떻게 결과가 나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고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선포를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교회에 열심히 나오시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들어와서 지금 진행형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때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현재 천국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부부 사이가 천국의 그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또한 아이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 그 집이 바로 그 천국의 기쁨과 또한 그 사랑이 넘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천국을 누리고 천국 속에 들어와 있는 그 믿음과 확신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참된 평화 가운데 매일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또한 가정 속에 이러한 모습과 또한 노력이 전혀 없다면은 그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그것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새 육신을 입을 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된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 세상, 이 지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고 또 누리고 베풀고 또 다른 오는 세대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내 삶으로 증거해 나가는, 그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만약 그것이 부족했다면 우리는 정말 결단하고 천국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천국을 살지 않으면 미래의 천국은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즐기고 예수님과 더불어 잔치를 누리고 먹고 마시고 또 고난이 올 때는 인내하고 인내 속에서도 평화를 누리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가운데서도 베풀고 사랑하고 그것이 믿는다는 것이고 그것이 천국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한 가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신 사람들의 예를 들겠는데요.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봤던 책 중에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라는 재침례파라는 그 뉴욕 브라더후프 공동체, 독일에서 온 그런 공동체의 한 목사였고요. 많은 어떤 그러한 기독교의 그런 기독교인들의 삶이나 영성에 영향을 끼쳤던 분이에요. 그분의 책 중에 그 평화주의자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일부분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였는데 만일 단 한 가지라도 감사하게 바라본다면 그로 인해 회복의 첫걸음을 떼게 되리라는 생각을 했다. 그대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무언가는 늘 있다. 나는 두려움과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오랫동안 싸워왔다. 그러나 그대의 고민을 하나님의 손에 내어놓을 때 평화가 있다. 그분이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는 결과를 주실 때 단지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라 결과가 어떠하든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때 평화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서 두 사람의 예를 드러났어요. 예수의 소속한 신부 2차 대전 때 있었던 분인데요. 이름은 알프레드 델프. 그런데요. 이분이 1944년에 히틀러를 비방한 죄로 감옥에 갇혀서 그 사형을 기다릴 때 썼던 글이라고 합니다. 외적으로는 최악의 상황이다. 빵 조각 하나도 없이 맞이하는 새해는 처음이다.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선의를 느낀 유일한 경험이라고는 간수들이 내 청을 받아들여 수갑을 느슨하게 채워준 것뿐이다. 왼손을 꺼낼 수 있는 만큼 느슨하게 수갑이 채워졌다. 수갑이 오른쪽 손목에 걸려 있어서 글을 쓸 수 있다. 틀림없이 나는 교수대 바로 가까이에 와 있다. 만일 그 고소의 모든 내용에 반박하지 못한다면 처형될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내가 겪는 고통의 재단에서 많은 것들이 불에 타버렸고 많은 것들이 녹아서 부드럽게 되었다. 놀라울 정도의 도움을 받아 서원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총 중 하나이며 그의 은총이 깃들어 있다는 표징이 하나이다. 나는 확신한다. 그분이 내게 맡기기를 원하는 그 다음 가업을 내가 감당할 준비가 되자마자 그분은 내 존재의 바깥에까지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러한 예적 활동을 강렬해진 내면의 빛으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새로운 열정이 타오르게 되리라. 왜냐하면 요즘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나는 그분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분이 지금 여기에서 치유해 주심을 진정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감옥 안에서 하나님 한 분으로만 충분하다는 사상은 그 말대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진실이다. 그렇게 글을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트리히 본헤퍼라고 하죠. 이 본헤퍼가 채용되기 바로 전날, 교수대에서 채용되기 바로 전날 감옥에서 그의 약혼녀 마리아 베드마이어에게 쓴 편지에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행복은 무엇이고 불행은 또 무엇인가요? 행복과 불행은 환경에 의존하지 않아요. 진실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달려있는 것이지요. 진실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달려있는 것이지요. 나는 매일매일 그대가 있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 요한 크리스토퍼 아놀드 목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내 경험으로 볼 때 감사할 줄 모르는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공경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행복에 대한 그릇된 이해다. 앞에 말씀드린 두 분 델프와 본헤퍼는 우리의 마음이나 영혼이 고난이 있고 없음에 따라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음을 이야기한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생각이 우리 안에서 깨어나기만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감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렇듯이 정말 이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델프와 본헤퍼, 그러한 감옥 속에서 고난 속에서 또한 사형을 앞에 둔 그 상황에서 감사하고 또한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도 돌아가시 전날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러한 것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러한 기독교인,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또한 삶의 향기인 것입니다. 그러한 향기가 나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말 저 멀지에서 보고 뛰어나와서 우리의 목을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그 사랑이 우리 가슴에 가득 차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정말 천국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도란 탕자의 비유, 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가져오신 또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누리고 또한 즐거워하며 또한 기뻐하며 또한 평화를 누리며 그 사랑을 또한 나누며 정말 진정으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을지 주님 정말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깨어나게 해주시고 또한 결단하게 해주셔서 정말 주님의 나라 안에서 그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값지고 복된 것임을 다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